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앤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정화의 제1독서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수님들한테 들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랑 밥 한 끼 먹지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수님이랑 밥을 먹어야 돼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교수님 마음에 들어서 대학원에 꼭 왔으면 좋겠는 친구들한테 밥 먹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말로 교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나랑 밥 한 끼 먹지 말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 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느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심상치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친절하게 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런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현진 목사가 갑자기 가더니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황당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꽤 눈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문화적 상상력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진다는 것이 어떻게 제자로의 부르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겉옷을 던지는 행위를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주변 사람들과 작별 인사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가장 압권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문구가 사실 여러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되게 애매한 문구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제 스승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제 목사님이신데, 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혜진 목사님 저랑 밥 한 끼 하시죠? 이랬는데 제가 아내랑 얘기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목사님이 제가 따로 대단한 말 했나요? 그냥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부분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는 이거 거절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되게 이상하게 또 행동합니다. 엘리야의 이상한 반응에 또 이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 아유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엘리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몰던 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주변 사람들이랑 크게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다 하고, 여러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났겠습니까? 아마도 며칠이 걸렸겠죠. 며칠 동안 사람들이랑 작별 인사 다 하고 부모님이랑 얘기 다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은 왜 이렇게 대화하고 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성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릴 때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저는 엘리야 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도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강하고 투사 같은 이미지로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서에서 갑자기 17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굉장히 일찍부터 등장할 것 같지만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엘리야의 엘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7장 1절부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합이라는 그 당시 왕에게 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길르앗은 요단의 동편입니다. 이 당시의 정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갈릴리, 그 갈릴리보다 더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강 건너의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는 곳은 길르앗이었는데 이 사람의 출생지를 디셉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면 어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배경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디셉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디셉은 유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엘리사의 소개를 다시 봅시다. 19절에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개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하면 엘리사의 아버지는 사밧이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게 그 사람의 풀네임인 것 마냥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누군가 엘리사 알아? 그럼 사밧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군가의 아들 혹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소개였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디셉 출신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차이점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부모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사생아였거나 아니면 고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12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작지는 기했고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를 키워서 경작할 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로 경작할 만한 땅도 대단한 부를 가진 것인데, 소를 12마리나 끌고 다니면서 경작해야 하는 엄청난 땅을 가진 집안의 아들, 사밧이라는 그 지역의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이 누구였냐?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무리 출신이었고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회적 변두리에서 항상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남는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합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존경했고 예후 왕조의 자문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는 외국의 장군이 찾아와서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덕망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제자라고는 엘리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동산, 선지자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 엘리야는 완전 아웃사이더, 엘리사는 요즘 말로 완전 인싸. 이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웃사이더 기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권력, 강력하고 악랄한 아합 왕조에 저항하고 맞서는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친화력, 포용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복잡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 그것을 엘리야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모습대로 빚으셨고 그에 맞는 일을 맡기시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MBTI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분들이 청년 혹은 뭐 그 이상 세대이시니까, 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가장 많은 MBTI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MBTI를 잘 모르실 텐데 MBTI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랑 비슷한 세대들도 있으시니까, 목회자들 중에 가장 많은 MBTI는 ENFP랍니다. 외향적이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되게 감정적으로 공감도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빡빡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많다고 합니다. 전도사님들 중에 제일 많은 게 ENFP고 교회 누나들 중에 제일 많은 것도 ENFP랍니다. 여러분 혹시 ENFP 있으십니까? ENFP?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역시 설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MBTI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ENFP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전혜진 목사가 외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공감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상상력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제 MBTI는 ISTP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MBTI 중에 맞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게 2009년이니까요. 벌써 이제 10몇 년째 전도사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제가 평생을 옆에서 보면서 비교하던 교역자가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홍경택 목사님이고 한 명은 전규택 목사님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목회는 저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건 나는 목회랑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도 부르셔서 그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고 엘리사도 부르셔서 그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막 살갑게 어머 권사님 이러고 제가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잘 못한다고 해도 제가 진심으로 성도님들 막 격려해드리지 못하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시지? 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소년부까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평생 교인들한테 차가운 목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방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부에서 설교했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서 설교를 마쳤을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은혜 받으신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아멘 하던 거기에서 설교가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각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흔히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축구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선수가 패스는 잘하는데 수비를 잘 못해요. 그럼 이 선수는 육각형 선수는 아닙니다. 패스에 특화된 선수죠. 근데 어떤 선수가 이 선수는 패스도 잘하고 슛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또 뭐 있지? 여튼 온갖 걸 다 잘합니다. 그런 선수를 보고 이 선수는 육각형의 선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육각형이신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따뜻하기도 하셨다가 어떨 땐 매섭기도 하셨다가 어떨 땐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셨다가 어떨 때는 거리를 두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누구보다 똑똑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손잡고 울어주시던 분,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세상 어떤 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 육각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존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각형 되신 모습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싸인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나를 헌신하고, 인싸인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갔더니 12마리 소를 몰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고 해서 가봤더니 마세라티를 몰고 있는 청년이 떡하니 등장하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한 번도 주류 안에 속하지 보지 못했던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네에 아마도 소문이 났겠죠.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방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 딱 봐도 빈궁하고 곤궁해 보입니다. 제대로 뭐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사랑받고 큰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안 맞았겠지요. 그러니 처음에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툭툭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엘리사는 눈치도 없이 며칠 동안 이별 파티를 즐기다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두 사람을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의 뾰족한 부분이 조금 누그러드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자신이 일생 바라본 적 없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두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각자의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이 한 교회에 모으시고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난 저 사람이랑 안 맞아, 못 친하겠어 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도 넓어지고 그의 삶도 넓어지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는 삶, 우리 모두가 육각형이 되어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먼저 주님 주신 내 모습을 사랑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내 모습을 사랑합시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주님처럼 더욱 성숙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더욱 성숙합시다. 꼭 그렇게 자라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인사이더도 부르시고 아웃사이더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엮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믿으며 교회되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